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도 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에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간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 가에서 저 방 지붕 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성전 환상 첫 번째 말씀으로 담과 문지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38장 39장에서 곡과 마곡과의 최후의 전쟁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에스겔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요. 새 성전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참고해 보면 이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준 때가 언제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에스겔이 포로로 2차로 끌려올 때가 25세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셔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신 나이가 30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준 때가 포로로 붙잡혀 온 지 25년이 되었기 때문에 50세의 나이가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민수기 4장 3절에서 30세부터 50세까지 봉사에 참여하여서 회막의 일을 전담할 모든 사람의 수요를 조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 중에 이렇게 회막에서 봉사할 사람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50세가 되었을 때 이 환상을 마지막 이제 새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젊을 때는 공부하랴 또 직장 생활하랴 또 가정을 돌보랴 굉장히 바쁜 게 사실입니다.
밖에서 일하는 것만 해도 너무 피곤하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열심히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나중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시간이 되면 할게요, 건강해지면 할게요, 물질이 있으면 할게요,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면은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기회를 붙잡으셔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생업을 또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에도 보면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상에 집사직분, 권사직분, 교회에서 일할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직분이 집사이고 권사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시고 또 의무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은요, 바로 놋같이 빛난 사람이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자를 가지고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가 에스겔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여 그것을 지금 포로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대로 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또 무엇을 마음으로 생각하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그대로 전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 성전의 환상이에요.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이방인에 의한 성전 파괴 소식이 그들에게 들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완전히 망연자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소망이 없는 소망이 끊어진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누구에게 먼저 보여주시냐면 영적 지도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보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 믿음이 식어지고 또 소망이 끊어지고 또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또한 구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또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반드시 지금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있고 지금의 고난과 견주어서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성도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회복인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에스겔이 본 것이 성전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튼튼하고 높은 담이었어요. 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별을 의미하는 거죠. 성전은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된 장소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속된 것과 구별된 거룩한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도 보면은 이렇게
바깥에서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높이의 그런 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문은 오직 유일한 한 문이었죠. 그런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구별된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이 이 땅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향, 우리가 가야 할 그런 처소는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 상반절에 보면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 문지기들의 방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에 우리가 성령이 계신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성전을 잘 지켜내야 되고, 우리가 섬기는 비록 건물일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담과 문지기가 바로 그런 역할인데, 무엇으로부터 지키는 것입니까? 사단으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그 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정말 성을 무너뜨리고 또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렇게 멸망시키는 그러한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 그것이 파수꾼의 역할이고 문지기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문지기는 어떻게 됩니까? 파수꾼은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문과 그리고 이 담을 우리가 지켜내고, 또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보호 아래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담과 문지기 방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구별된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마귀 사탄의 그런 미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틈을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더럽게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바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늘 품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고 성도들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정말 마귀에게 지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